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샬롬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며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보고도 마음의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요, 계속해서 보았으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으로 꾸미기에는 지나치게 통일성 있게 모든 제자들이 합심하여 의심하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기록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반응을 미리 캐치하여서 다 의심하기로 짜고 기록하지 않고서는요, 서로 이렇게 일관되게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심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누가 그가 지금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전해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자들은요, 불신을 이렇게 일관되게 했고요, 제자들이 믿는 과정에서도 일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런 제자들의 일관성을 깨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육적인 부활을 부인하면서요, 영으로만 부인하였다, 영으로만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들을 영지주의라고 불렀고요, 교회 안의 교회 운동으로서 초대교회에 큰 위협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성경의 기록들과 교육들은 대부분 예수의 육적인 부활에 대하여서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계속하여서 기록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에 대하여서요, 사도들은 일관되게 그렇게 기록하고 신자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경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에도요, 이것을 벗어나면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생선 한 도막을 받아 잡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육신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으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과 일상생활이 서로 조응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간에 혹은 친지와 동료들 간에 소소한 불협화음, 멸시, 분쟁,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변을 머물다가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일도 우리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혹은 그 반대로 완벽한 금욕을 추구한다고 하여서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극단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부활하신 순결한 육체 안에 다시 세상과 인생의 썩어질 것을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믿음이 없다라고 제자들을 꾸짖으면서도 썩어질 것을 성결함 속에 담으시고 먹고 담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저곳에 있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혼란과 죄악에 빠지지만 또한 매일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변화의 계단을 힘들지만 오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차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축복을 오늘 아침에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